지금 노란 개나리꽃과 또 분홍색 진달래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렇게 겨울인 것처럼 여기시면서 봄꽃을 못 보셨다면 오늘이라도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한번 저 앞산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산을 다니다 보면요, 대다수의 나무들은 아직도 죽은 것처럼 서 있는 것 아십니까? 그들은 잎사귀도 없고요, 아직 꽃도 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면 이런 나무들 아직도 겨울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꽃도 잎사귀도 열매도 없는 나무들은 지금 한참 피고 있는 개나리와 진달래를 시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금 나무들은 죽은 게 아니죠. 정한 때에 꽃을 피우기 위해 한껏 뿌리 속에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기지개를 피기 직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역대기, 이 역대기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준 성경입니다. 포로라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70년간이나 포로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뜻하게 되죠. 그들은 범죄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고, 마치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연해주에 사시다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끌려가셔서 그 불모지에 버려졌던 건, 그러다가 90년대에 다시 연해주로 돌아왔으나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 창문도 없고 전열기구도 없는 그 속에서 차디찬 그 바람을 온 식구가 전구 하나에 매달려 버텼던 그런 심경이 바로 역대기를 받은 첫 번째 독자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고향에 왔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또 막중한 세금 때문에 그들의 일상은 극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아니,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초라할까? 지금 저 믿지 않은 이방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화려하게 맺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고 초라할까? 우리는 아직도 차디찬 겨울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전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지체의 탄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들은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은 여전히 죽은 것처럼 차디찬 겨울과 같을까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란 걸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솔로몬 성전 다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조의 그 엄청난 위용을 회복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 아직 내게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은 지금 당장 건축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성전. 시작. 자, 돈과 권력 다 잃었어도요, 우리 마음은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내 마음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포로 귀한 자들이 마주한 현실, 솔로몬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과 자신들의 집도 그렇게 무너져 있었지만 그들은 역대기를 통하여 그래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음을 역대기를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자, 여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추운 겨울을 사시는 것 같은 분들, 남들은 지금 다 꽃과 열매를 피우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큼은 쓸쓸있는 이들을 향해 오늘 역대기 말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소망과 그런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고 마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용기의 순종으로 주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기의 순종으로 시작. 용기의 순종으로 응답을 누리라.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 자신의 모든 성전 준비를 마쳤고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과 지도자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격려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역대기 독자들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었어요. 왜 성전이 불타버렸습니까? 솔로몬 인생 말년에 우상에게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시 7절을 보시면은, 자, 오늘과 같이 너가 계명과 법도를 순종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란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역대기를 받은 독자들은 이 말씀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받은 독자들은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명과 법도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교훈을 그 폐허 속에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는 10계명, 또 법도를 힘써 준행하다 했을 때 법도란 범사에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도인데요. 흥미롭게도 그냥 준행하라, 즉 순종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고 강조합니다. 힘써 준행하라. 자, 여기서 힘써 준행하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 있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용기 있게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용기 있게 순종하라. 시작. 용기 있게 순종하라. 28장 20절에 보시면 그 당시 솔로몬의 상태는 두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권면을 받았거든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순종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동기가 대부분은 두려움일 때가 많아요. 내가 순종하면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욕먹을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부담, 염려, 근심, 우울, 절망,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목을 죄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두려움을 쫓아내버리거라.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딜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답니다. 자, 지금 제자훈련 사역반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1과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심정.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음과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이게 목자의 마음인데, 하루는 예수님이 5,000명 앞에 설교하시고 그들이 배고프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합니다. 왜요? 예수님, 계산해보니 재정이 없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오병이어 가지고 와서,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여기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염려와 그런 불가능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감사기도 하셨고, 그리고 나누기 시작하시자 5,000명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았거든요.
결국 여러분, 순종을 위해선 5,000명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에는 그저 정확히 한 발자국,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거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행동을 해버릴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아직 내 인생은 차디찬 겨울처럼 쓸쓸하나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풍성한 응답을 경험함을 통해 우리 마음은 흥분과 기쁨으로 감싸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용기 있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범사에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며칠 전에 우리 교육 목사님과 이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그냥 가보자. 근데 만날 수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합당한 때인지 모를 때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갔는데, 가보니 가장 필요한 때였고 만날 사람을 여러 명 동시에 만나서 부족하지만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토요 온가족 기도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못 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보셨습니다. 자, 우리 토요 온가족 기도회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사랑방 예배를 하나의 모델로 삼기 위해 우리 7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사회를 보았고요. 사회를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로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도, 다음 세대 윈드 오케스트라도 있었고, 또 코즈 팀도 있었고, 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어와나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나와서 어와나 사역도 광고하고, 또 노엘과 코즈 팀이 각각 자신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배움꿈터에서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고 또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했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 거기가 연관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마침내 기독 사립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한 청년의 간증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감사로 주 앞에 드리며 순종했더니 이렇게 귀한 행복한 토요일의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떡국 얼마나 맛있게 해주셨는지 못 오신 분들은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토요 온가족 기도회를까지 몇 개월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내 인생 차디찬 겨울이 왔다고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많은 순종의 씨앗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그것이 작은 성경 구절 하나 나눔, 혹은 위로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울고 있는 이를 위한 따스한 반찬 하나. 에이 주님,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움과 부담감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과감하게 첫 발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주 앞에 또 다른 오병으로 쓰임받는 기쁨과 보람을 내 인생 속에서 가득히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기쁨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병이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요. 시작.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려면 겸손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시작. 겸손한 질문으로 미래를 세우라. 자, 역대기의 독자들, 모든 것 빼앗겼다가 고향에 온 자들, 그런데 다니엘 같은 자녀들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서 끝내 못 돌아왔고요. 아마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겠죠. 젊은이들은 결혼 생각도 못하고 자녀 못 낳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 어쩌면 자녀를 생각하면 미안하다, 네가 왜 이렇게 힘든 시대에 태어났냐 라고 한숨 지었을 시대였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이렇게 포로 귀한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8절을 계속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앞서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힘써 준행하라, 용기 있게 순종하라 하셨고요. 8절에서는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라고 해서 구하여 지키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히 주님께 질문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상황. 그래서 범사에 주님 앞에 겸손히 질문하면 그 다음 후반부 보십시오.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리라.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도 이 땅을 물려줄 거야, 영원히. 자, 이 독자는 포로 귀한 자라고 하셨죠. 이 말씀 보고 그들의 첫 번째 심정, 마음이 무지 아팠을 거예요. 왜요? 저 말씀대로 안 되고 솔로몬 때부터 왕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범죄해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축출이 돼버렸거든요. 자손들도 다 포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고향에 왔지만 저 구절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어쩌면 네 후손도 영원히 아름다움을 누리리라 말씀 앞에 아마 눈물과 통곡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주님이 의도한 것일까요? 나라가 부강한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물질이나 좋은 학군이나 또 좋은 교사나 학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저기 말하고 있죠? 부모 세대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 삶을 부모 자녀 세대들이 보고 이 아름다운 땅을 영원히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받고 한편에선 울었겠죠. 하지만 또 한편에선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페르시아 식민 지배를 받고 좋은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좋은 학교 하나 못 보내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란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지하자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8절 다시 보시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지키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골방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데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 포로 귀한 자들, 성전은 없었고 성벽은 불탔고 남는 건 가난한 공동체밖에 없었어요. 사회에서 잘 나가지도 못했어요. 아마 지배받는 나라니까 굉장히 멸시만 받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얘들아, 금으로 치장된 성전 없었고 그 화려했던 다윗 왕 사라졌지만 너희 공동체 소수를 할지라도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 던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런 말이야, 이 아름다운 땅을 네 후손 대대로 누리게 될 거야 라고 격려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 사랑방 안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도들 보는 데에서 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위탁받아 섬기고 있어 잘하는데, 어릴 때 이제 보육을 맡겨서 어린이집 맡기잖아요. 여러분 기저귀 찬 애들 뭐 있는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6살, 7살 되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벌써 대입 모드로 바뀌어서 이 아이를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야 되나, 어디 좋은 학군 좋은 데로 가야 되나 막 고민이 시작을 빠집니다. 네, 여러분 정말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겸허하게 신뢰한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후대하여 주실까요? 바벨론 포로 다니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의 학교는
느부갓네살의 우상 마르둑을 섬기는 학교였을 것이고,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되고 낯선 학문을 배워야 됐습니다. 어느 날 왕의 꿈과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걸로 선배들이 학살 명령을 받자 다니엘 또한 학살의 대상이 되었죠. 그때 다니엘의 행동, 다니엘서에서 찾아보십시오. 골방에 가지 않았어요. 먼저 새 친구들에게 가서 자기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는 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 던졌죠. 하나님, 무슨 꿈을 꾼 걸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말해야 될까요? 저희 이렇게 10대의 나이에 죽는 겁니까? 등등. 김병화 선생님이 쓰신 슬기로운 공교육 생활, 모두 한번 좀 일독해 보십시오. 자, 이분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근데 공립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자기 딸을 키우는 분이에요. 근데 그는 크리스천 교사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현재 공교육을 진단해 줍니다. 사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런 마음 있었는데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저 진화론을 가르치고 인본주의가 가득한 공교육을 안 보내고 홈스쿨 할까? 대안학교 보낼까? 고민을 무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특별히 제 아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열망으로 아이들을 공교육에 보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공교육을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줍니다. 근데 이분에 따르면 100%다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가치 그리고 어떤 학습 이념 중에는 우리가 분별해서 취하게 되면 유익한 것들이 많기에, 그래서 다니엘처럼 분별력을 길러주면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저 이번에 좀 이 숫자가 와닿았는데요, 실감이 됐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교육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가 520만 명 됩니다. 520만 명.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학교와 하나가 되어서, 아마 우리 중에도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한 교사 출신의 우리 성도들 제법 되십니다. 함께 연계를 해서 집에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시험 지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학부모 상담, 또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도 들어가시고 자녀의 친구 관계 도우시고, 그래서 실력 인성 그리고 영성을 갖춘 사람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520만 명 되는 공교육 학생들을 절대로 교회가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복습을 잘 시켜라, 또 수학지도 이렇게 하라 등등의 책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부모들, 또 공교육 다니는 부모님들, 아이들 반드시 좀 책을 읽어보시고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된 모델을 여러분 함께 우리 부모들이 중심에 돼서 한번 이루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쓰는 교과서요, 읽어보세요. 좋은 내용 많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산천포로 빠진 부분들은 성경으로 분별시켜서 가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진공 상태에서 못 키웁니다. 온실 속에서 못 키웁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이방학교에 가 이름마저 뺏기고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공부 때문에 자녀들 낙심시키지는 않으십니까? 또 공부 앞에서 세상적 방식으로 자녀들을 혹시 몰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학업과 친구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낙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녀의 눈물, 어떤 친구는요, 부모 때문에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이것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표현도 하고요, 너무 힘들고 그 벙어리 낸 것을 갚아서 아픔의 눈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입시 앞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속적 방식으로 몰아가기에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 혹시 마음에 병을 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조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조부모 또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건데 혹시 입버릇처럼 그러십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부모님들. 그런 얘기 안 해도 아이들 알아요. 하지만 우리 조부모님께서는 너 학교 못 들어도 괜찮아.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도전하실 수 있어야죠. 근데 아직 조부모님께서, 일부 조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세속적 인본적 방식으로 은연중에 가르쳐서 아이들이 혼동하게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왜 세상에서 똑같이 하는 말을 나한테 들려주시지? 은연중에 강조하시지? 라고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가도 주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범사에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다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전심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심과 시작. 전심과 자원으로 주님을 만나라. 9절을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이 아비의 하나님을 제발 알아가다오. 그 다음, 너 온전한 마음, 이거 뭐냐면요, 순도 100%의 마음이에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마음이 갈라져서 제사를 드리다가도 우상에 따라가고 마음이 나눠졌죠. 다윗이 말했죠. 온전한 마음, 100%의 마음. 그 다음에 기쁜 뜻. 원문에 보면 기쁨의 영혼이에요. 기쁨의 영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체면 따라 아니면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덕이 안 돼요. 하지만 내 단 과업의 두 랩돈과 같이 보잘것 없어도 내가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해 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을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 네 모든 마음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너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라가 망했고 솔로몬 성전이 불탄 걸 마주하고 있는 이 독자들은 이 말씀 보고 어떤 마음이 느꼈을까요? 그렇지, 맞아. 솔로몬 실패했었지. 마음이 나뉘어졌고 100%의 마음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가 버림받은 거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비록 성전 못 짓고 이방 사람처럼 꽃을 못 피워도 그냥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100% 드리자. 마치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 심장을 즉시 그리고 지금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자 라고 결단하며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역대기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아사라는 임금을 향해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도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냥 순종이 아니라 힘써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의지하고, 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100%의 마음을 모아 내 심장을 내어 바치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성전을 주 앞에 바치겠나이다 라는 심경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한번 망했던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 백성들, 아니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더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장을 내어 바치거라. 너의 전심을 주 앞에 바치거라.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을 길임을 성경은 역설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심장을 2번이나 이식받았던 우리 고 하용록 목사님, 회장님,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작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1957년도 태어나셔서 2024년도 작년 겨울에 소천하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도 되셨는데요. 이분이 32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청년 신혼부부였는데 심장 이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심장을 이식받아 받기를 기다렸던 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식받을 심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환자가 입원했는데 이분도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돼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심장 당장 이식받지 못하면 사흘 안에 돌아가실 분이고, 근데 본인은 이식받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뿐이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그 심장 그에게 죽어라. 이분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본인 죽으면 지금 처자식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자녀도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항복을 했대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맡기고 그 사람 먼저 살렸고, 나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장이 본인의 영혼에 이식된 순간이었다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 달 후에 안에 또 다른 심장이 나와 그가 이식받고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 그는 창고에서 이제 막 건축 설계회사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자, 그는 회사의 이름을 팀하스라고 지었는데 이 회사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사명선언서가 잠언 31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범사의 경험을 했어요. 주 앞에 자기의 심장을 이미 내어드렸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항복했고, 똑같은 범민의 상황이 올 때 기도하고는 좀 더 희생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1,000를 희생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 $5,000가 들어와 있고, 계속 인생에 그렇게 페이버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20년 후에 이 티마스는요, 미국 동부의 최고의 건축 설계회사로 성장을 했고, 미국 젊은이들 가고 싶은 100대 회사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작이 되었네요. 이 책들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페이버를 보여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거죠. 이분이 아직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혀지기 전 그는 그의 마음을 성전으로 바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꽃 피우고 다른 사람이 먼저 열매 맺고 난 여전히 차디찬 추운 겨울처럼 고목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마음의 성전 세워가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질문. 이분의 장례식 때 그의 딸이 아버지를 추모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티마스가 어젯밤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편이자 아버지, 형제이자 멘토, 목사이자 동료, 소중한 친구였던 한 분을 잃어 슬픕니다.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려는 변함없는 열정으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간증을 나누셨고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적극 찾으셨고 믿음, 친절, 관대함, 환대, 비전, 정직,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라고 추모했어요. 이분은 인생은 성공하신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추모하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전심은 말 그대로 자신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기에, 또 예수님이 용기 있게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혹시 내 인생 아직도 추운 겨울이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의 심장 내어줌을 통해 지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있으며 마침내 우리가 잠깐 있음을 사라질 부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남을 열매와 꽃을 맺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마음의 성전되기를 결단하시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심장을 내어 바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